1월 1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으로 영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죄의 악으로 가득하여서 너무나도 더럽고 악취로 가득한 저희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는커녕 또 가까이 갈 수조차 있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복락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격과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저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날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한 해를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나는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코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또 그 전능하시고 강하신 손이 저희를 늘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저희가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참된 기쁨이 정말 저희를 황홀케 만들진데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그 무엇이 저희의 눈길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있다 없어질 헛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빛나는 것조차도 아닐진데 이제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만으로 저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정말 넘치도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함께함을 누릴지 그 사귐이 어떻게 더욱더 깊어질지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변화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복된 사귐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히 누리며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행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295장 찬송입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짓밟듯이 온전히 망가뜨렸음에도 오직 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그 은혜를 지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크신 사랑, 그 인자하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도 없었던 우리 이것만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그리고 하나님 친히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것을 알면서도 오직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성미와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참으로 그 예물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다짐을, 헌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된 고백이요 봉헌이 되도록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더 깊어져 가는 종말의 그 시대에 많은 시험과 때로는 역경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의 발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두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드러낼 수 있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을 지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 내 육신의 것 탐하는 그 불의와 불법과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인생의 본분 그 도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 2절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사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그 점을 또 확인받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가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촉구하면서 사도 요한은 먼저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 즉 거룩하신 속성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그런 하나님과 사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때야 하는가를 언급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어떤 책의 문단의 요점만을 정리한 것처럼 흐름을 따라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6, 7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선 죄가 없어야 하고 우리도 함께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우리는 죄 없다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밝혔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회개마저 거부하면 결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각각의 요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 2절은 1장에서 언급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시금 확인해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 줌으로써 사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짧은 말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언급한 그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과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 그리고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회로 삼습니다.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용하기도 합니다.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나는 특별히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오직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만 믿고 방자히 행하는 것이에요. 죄의 그 더럽고 그 추잡하고 더러운 성질과 죄가 생산해내는 그 비참하고 파괴적인 결과들을 제대로 살펴서 그것을 버리려 하기보다 언제나 변명과 핑계만 일삼고 또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릇된 자신감에서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를 뒤로 미루고 가시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1장에서 언급한 것이 신자로 하여금 단순히 죄를 짓고 그 용서만 구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기가 했던 말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도 그들에게 바라는 바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것임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를 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말 중에서 한마디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거룩을 애써서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진술한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생이니까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영생의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더불어 함께함이라 이것이 영생이라.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향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과 핑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거룩이 죄 많은 그리고 본성상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죄 짓고 용서받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해나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장성해 가야 한다는 그것이에요. 죽는 날까지 회개할 죄악이 생기겠지만 전보다 더욱 거룩한 자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전보다 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요점이에요. 본질이에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으로 인하여 그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부셔버린, 망가뜨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거룩한 자로 장성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보다 더욱 거룩한 자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예요. 즉,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 구체적인 방식, 좀 더 요점을 짚어드리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그 원인, 그 근거, 그 점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에서 사도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감히 자기 모습 그대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안 이상, 여러분,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가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예전 개혁판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서 마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어떤 간절함,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만을,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데서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 본질 없이 우리가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그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신약 교회가 드릴 예배의 본질을, 그 이름 없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그 은혜의 본질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의 본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1장 9절에서 사도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감히 자기 모습 그대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안 이상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또 어떤 이는 회개 만능주의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즉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시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암시하는 대상은 자기가 회개한 사실에만 집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관련 구절이 있으면 많이 짚어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에서도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또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서 내 기도가 성립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인데, 그런 은혜는 깡그리 덮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내던져버리듯이 없애버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느껴지는 면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결국 그거는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필연적인 열매가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괴계죠. 마귀의 역사죠. 또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어간다라는 그 세상의 말들 우리도 느끼고 있는, 그런데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전부잖아요.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그 속성으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어린아이는 놀면서도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고 아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어린아이.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어린아이가처럼 된다는 것은요, 더욱 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붙든다. 나는 자꾸 없어지셔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어져가는 어떤 나이의 갈림길에서 정말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로 되어져가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회개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이런 유형. 자기가 회개한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혹시 있게 될 그런 자들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말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를 위한 변호와 희생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 말씀이 그 뜻입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밝히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성품과 은혜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대언자, 그런 의미의 보혜사라는 말을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는 분이신 것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죽어 마땅한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으나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천국의 영광된 수준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속할 만한 거룩과 영광의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격이 있는 변호사요, 우리의 대표자,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뜻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영원히 죄인인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방금 들려드렸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느 누구도 중보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례중앙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라는 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서로 위해 기도하자. 이것이 장로교회의 하나님께 받은 교리고 신학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함부로 서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에는 뭐든지 자격이 있어야 되죠. 병을 고치는 의사나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운전도 자격증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의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변호해 줄 일에는 어떤 자가 합당한 자격을 가졌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 점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런 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합당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온전하신 의로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그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천국에서 유일하게 자격 있는 변호사의 그 변호를 받음으로써만
죄가 가려지고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어떤 천사도 이 일을 할 만큼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변호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점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특징인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차별을 만들어요. 계급을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극복해 갈 때, 그래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절대적인 변화 중에 하나, 우리 안에서의 구별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거예요. 차별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붙잡게 되고 우리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한 죄가 용서받는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것이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양식.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사람인데 생명의 본질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영적 양식이 사실은 주된 거예요. 육적 양식도 물론 필요한데 주된 것은 영적 양식인데 그 영적 양식이 매일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이것이 먼저 구해져야 된다. 그것이 구해져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성립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나라와 뜻이 없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그 내용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말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앞에 나오는데 원래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언제? 매일. 여러분, 매일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어느 특별한 집회에 들어가가지고 뜨겁게 열광적으로 무슨 회개하고 은혜 받으며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매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일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루도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기적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제사 드릴 동물을 가져오도록 명해졌으며 각 가정은 매년 6월절 제사 때마다 동물을 한 마리 죽여야 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대제사장을 대표로 삼아 매년 속죄일, 대속죄일, 그때 유대 원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그 속죄일에 유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예요. 그 속죄소에 제물의 피, 그 동물의 피를 뿌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화목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근거, 이유, 원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은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를 가리키는 동물의 피를 그들은 스스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만이,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용서받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근거다. 우리의 죄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에 후회했어요. 잘못했음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섭게 아쉬운 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있어 놓고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예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회개하면 그의 대언자 되신 것과 또 화목 제물 되신 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대신 고하시면서 그 죄를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그 죄값을 내가 지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어 이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내가 없이 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대언해 주시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셔서 화목 제물 되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이심을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 그 점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던 어떤 그때 사건, 내가 가슴 아팠던 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돌이켰던 그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로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2절 마지막 구절인 우리만 위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불신자들도 다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오해를 하는 자들도 많으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대상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중에서 주께서 그의 은혜로 부르시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며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그 참 원어적인 개념은 아주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늘 곁에 계셔 주시는 분. 우리가 부르면 늘 함께 곁에 계셔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모두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회개했다는 사실도 아니요, 많이 섬기고 봉사했다는 공로도 아니요, 또는 카톨릭처럼 신부나 사제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통해서만 죄인 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나며 더 나아가 거룩의 장성한 자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우리가 거룩을 얻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이 점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도리어 더 버릇 나빠져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 마음 놓고 죄를 짓자라고 말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깨달은 신자는, 그 그리스도인은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어느 한 실제 사례를 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목회 사역 때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젊은 청년을 상담해 줄 때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수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깊은 어두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육군 중위로 복무하면서 프랑스로 해외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므로 거기 주둔해 있는 동안 사실 전쟁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지독히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략 짐작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지독히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되었고, 그런 뒤에도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그는 자신의 지나간 그 죄악을 기억하고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시 죄에 빠진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지독한 죄악된 삶 속에 자기가 다시 빠지게 된다면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불확실함 때문에 그는 그 자매에게 청혼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그 자매를 만나 솔직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과거를 간략히 고백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녀는 당신이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무언가가 당신을 뒤에서 붙잡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이제 짚어보신 거죠. 무언가가 당신을 뒤에서 붙잡고 있음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저함을 그 자매는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저케 하는,
당신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녀의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만약 두 분이 함께 삶을 꾸려간다면 당신들 사이에 장벽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제안이요, 상담 내용 중에 충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에게 또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당신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아니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경우에 한 젊은이를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도 죄악된 삶을 살다가 지독한 그 죄악된 삶을 살다가 구원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 청년은 훌륭한 크리스찬 여인과 결혼을 하였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추잡한 과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경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마치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안으며 이제 이렇게 말한 내용을 들려주게 됩니다. 존,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존.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지금 이 훌륭한 크리스찬 아내가 자기 남편의 그 죄악된 과거 이야기를 듣고서 들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존,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성경 말씀도 좀 알고 사단의 하는 일도 조금 알아요. 존, 나는 당신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거를 믿어요. 하지만 나는 또한 당신이 사단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는 옛 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아요. 사단은 당신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에요. 별짓을 다 하겠죠. 당신이 시험에 넘어져 죄에 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 즉시로 사단은 당신에게 이제 다 망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편이 좋다고 속삭이겠죠. 말하겠죠. 지금 사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단은 당신에게 아내가 상심할 테니까 이 일을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존, 이걸 아시기를 바라요. 여기는 당신 집이고 당신이 속한 곳이에요. 당신 생활에 어떠한 악이 들어올지라도 여기는 이해와 용서가 넘쳐 있음을 아세요. 그걸 아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 내용이 목사님이 그 주저하고 있는 청년에게 들려준 내용이에요. 바운하우스 이 박사님이, 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 청년 교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그 젊은이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했다. 이 점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진 것이죠. 오 하나님, 그 목사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오 하나님, 만약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러한 용서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오직 용서만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됩니다. 마치 사나운 바람보다 강렬한 햇빛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어버리게 했다는 얘기처럼 우리의 죄악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된 몸이자 대표자 된 자격으로 하늘에 오르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가 충만히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는 없으며 우리로서는 그 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굳이 무서운 심판을 들먹이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야겠다는 열망을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사도 이 요한의 간절한 열망대로 우리 모두 죄를 멀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바른 신앙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실상과 그 참된 은혜가 나타내고야만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껍데기만을 붙잡는 평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으로 오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열심과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깨달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깊고 넓고 풍성함에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된 그 모습이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고 일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탄성과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임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의 영역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 장례식이 교회 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영원한 소망의 영광의 빛이 비추임으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받는 나날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월 교회 일정을 지난주부터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 1월 21일에는 이제 23년의 결산과 24년의 예산을 논의하는 공동의회가 있고요. 또 저녁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넷째 주에 부득이 전도회 원래회가 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부터 20일, 21일 토요일 주일, 또 2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선호회 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대곡교회에서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있는데,
장례식 관계로 차량 운행 지원이 안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자실로 제출 바라고요. 이번 주에 신청하시면 다음 주일부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조아래 교회 우리 김국현 목사님 섬기는 조아래 교회. 이 김국현 목사는 지금 이제 젊으신 40대 이제 목사님인데 당뇨가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요즘에 건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서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 공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로해 드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원철 집사님께서 1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최성희 집사님의 부군 되시죠. 그리고 우리 이금춘 권사님, 이철승 집사님의 모친 허영희 집사님의 시모이신 이금춘 권사님이 1월 13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 김원철 집사님의 이제 발인 장례 예배를 우리가 교회가 섬겼고, 이금춘 권사님의 장례는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그리고 내일 오전 7시 30분에 휴앤유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손술래 집사님이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김성규 집사님이 척추 분리증 수술을 위해서 내일 예손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마 내일 모레쯤 척추에 핀을 여러 개를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니까 김성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구절, 요즘에 요한일서 본문을 묵상구절로 늘 제시하고 있죠.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구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어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비참한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